야고보서 강론 6번째입니다. 야고보서 강론에는 5단락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번째 단락인 이 행위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루었던 것은 우리가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1단락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앙과 연결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점을 다루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행위편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 그랬죠. 믿음에서 여실히 입증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여실히 입증하라. 여기 여실히 그랬잖아요. 그 사실과 똑같게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먹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입증을 해야 돼.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가 오늘 제목에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여상하다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속마음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참 그대로다. 이중적이지 않다. 그럴 때 여상한 거예요. 자, 오늘 인용을 봅시다. 참된 신앙인은 바른 깨달음과 확신을 통한 믿음과 더불어서 이게 뭔 얘기냐면 참된 신앙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내면적으로 반듯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되게 치우쳐진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면을 보든지 간에 마치 산 높은 정상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 깨달음이 이제 내 마음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어민 손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시고 계시죠. 그분의 손을 믿음으로 잡는다는 말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의 선물을 1차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도리거든요. 복음의 도리예요.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럼 그걸로 끝이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죠. 생활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일상에서 실행의 일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면 뭐 걱정도 없게요. 우리 일평생에 꾸준히 이루어가면서 높은 언덕을 만들어가는 거죠.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곧 구원의 전통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는 중생자,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외모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생활 일반적인 조건만 보고 이렇게 3가지 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별하는 거. 저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네. 뭐 그런 정도야 누구든지 구분 가능하죠. 뭐 모습만 봐도 사실적인 거. 소위 말하는 지극히 객관적인 요소죠. 구별점. 문제는 2단계가 문제예요. 차별한다는 말하면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등급을. 그건 벌써 하나님의 품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이죠. 저분은 참 어렵게 사는구나.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좀 무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을 갖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이상한 그 우월감. 그게 이제 그렇게 악용이 되면 문제가 된다. 그게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파벌이에요. 파벌. 이제
부한 사람, 잘 나간 사람. 그 안에 뭐가 돼? 애토리가 나올 수 있고, 따돌림이 나오게 되고, 간격이 생기게 되고, 예, 이게 그룹이 돼가지고 대항이 되는 이런 역사. 이거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죠. 극악한 상황. 이게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식이 상당히 상향적으로 올라가서 상호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훈련되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파벌 때문에 그래요. 파벌 때문에. 그거는 뭐냐, 여기 그랬죠? 그런 교회라면 하나의 가정스러운 거야. 실제는 거짓되고,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않으려면 여기 좀 반드시 서로 인애해요. 인애라 말은 여기 어지린 자거든요. 마음의 넉넉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말할 때 근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일정한 도리가 있어. 의로운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바람직해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것들이야. 그렇게 해서 점차 그 그릇의 분량을 키워가는 걸 말할 때 참 인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인덕. 여러분 생애를 사는 동안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그거 복이잖아요. 내가 인덕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말은 뭐냐면 많이 하는데요. 그건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운수가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참 흔하지 않는 일이고요. 중요한 문제는 내 스스로가 덕을 쌓지 않으면 내 주변에 그만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실 때 넉넉히 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의 삶도 결코 애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볼까요? 자,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따라 구원받았다고 공언을 하죠.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에 온데간데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서류상의 의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야.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더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에 실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진정 그게 맞는 말일까? 그 의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선명해지고 커지고 분량이 높아지면 좋죠. 좋아요. 신앙생활 이력이 뭐 10년, 20년, 30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따르는 이들 많을 거예요. 존경하는 이들 많을 거예요. 나 섬겨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다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죠. 본문에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내용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대로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분단을 세 수로 나눠봤는데요. 첫째 문단은 뭐냐? 이게 부실할 경우에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생활이 그에 따라주지 못할 때 그 삶의 모습은 뭐냐? 공허한 짓이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그냥 인생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실함에 대한 공허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두 가지 내용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해놓고 제멋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 섬기는 그 세월이 고달프기만 하지 실제 그 사람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가느냐 이거예요. 직설적인 말이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오시기 위해서 2, 3일 전부터 내 교회 가기 전에 해야 돼. 다 끝내놓고 일찍부터 서두르고 가야 되잖아.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내 스스로 나를 살피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 과정이 수행 과정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뭐냐? 살아가는 모습이 몰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살면 그 경건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여기 설명 볼까요? 스스로 경건도 하면서도 실제는 경건히 살지 않는 외식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백을 해놓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믿음에 따른 인내의 실행,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면 실제는 그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가. 달랑 내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파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모습이 없다면 도대체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제대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어떤 형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늘 굶주림으로 살고 있다고 하자. 근데 말하기를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좀 잘 지내. 말로만. 어제 날 추운데 좀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냐며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간섭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안 그래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비었다는 뜻이고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이루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참견이고 속을 끓는 일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의와 사랑을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의 준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옳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머리를 때려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여기 떠는이란 말은 부들부들 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 실상을 아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귀신들은.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은 허탄이란 말이 뭐냐면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어. 공허하다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허탄한 것과 헛것이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그 헛것이라는 말도 더 직설적인 용어는 뭐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행함이 안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존재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댈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아마 2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저 아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번제가 참 고약한 제사거든요. 동물이 있기 망정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참혹한 제사죠.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가정의 유일한 이 집안의 후계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 아시죠? 그는 아침에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몸소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낙에다 실어놓고 평사당에 같이 말이죠. 두 종을 데리고 그것도 집 바깥 뒤에 있는 뒷산도 아니고 사흘길을 가야 될 만한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걸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몰랐던 말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 오늘로서 끝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거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고 이 아들을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구원의 계보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이 거기 산에서 다시 한번 재언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번제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이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절차만 복잡하지 결과는 똑같아. 그 실제로 뭐냐? 예, 조금도 불편함 없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사실 죽은 것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와하셨고 의로운 자라고 학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 친구.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비밀이 없어. 막역한 사이야. 그 마음껏 소통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 예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이미 그 이삭을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을 받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두 천사는 앞으로 소돔성에 가서 내일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미리 알려줘요. 그 아브라함이 몸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 성에 모든 사람의 심판의 대상일지라도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성에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같이 멸망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저 성을 용서해 줘야 안 됩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낼 때는. 그 45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도 봐준다. 그럼 30명이면 어떻게 시겠습니까? 30명도 봐준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도 봐준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마지막 선언이 25절부터 나와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성의 주막의 주인 기생이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그 기생이란 말 자체가 참 좋지 않은 말이죠. 기고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합이요. 예, 주막을 하다가 자기 집에 주막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한눈에 봐도 딱 알지. 여리고성 사람 많아봐야 뭐 숫자가 제한적인데 낯선 사람 들어오면 단박 알죠.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건 분명히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이미 여리고성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고치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딱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40년의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막이니까 지나가는 길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들은 얘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듣고 보건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도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만한 신이 없는 걸 내가 안다. 따라서 이 성도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어쩌고 해도 당신들이 점령할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소. 당신들이 이 성읍을 공격할 때 내가 당신을 오늘 신고하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니 우리 가족도 살펴주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 성에다 당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말하고 묶어가지고 창밖에 떨어뜨려놔라 표시해놔라. 그러면 절대 이 집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아왔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망했지만 이 라합의 집은 안 망했어요. 글쎄 국가 간으로 보면 매국노지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배신자죠. 그러나 믿음적인 측면에서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행했던 결과를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중요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그 어머니가 룻이 아닙니까? 룻. 그런 점을 알 수 있어요. 26절 끝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뭐한 거다?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행함을 가지면 사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설명. 사람의 몸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다.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 가능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로 하라. 중요한 건 영과 혼과 몸이야.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요. 옆에 그림도 도표 그림 하나 있죠? 예. 보통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영육이에요. 영육. 영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혼의 상태가 영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전파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든 찬송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격의 마음에 그리는 모든 그림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죠. 우리 마음 세계. 마음은 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니까 흙이니까요. 어차피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땅에서 나오는 걸 먹는 거야. 다 흙의 원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세상을 떠나면, 호흡이 끝나면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세상을 산 모든 이력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기록된 게 아니고 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가짐을 잘 쓰면 우리가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덕을 베풀면서 행함의 아름다움의 선함의 역사가 의로움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